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 통해서 이제 4개월간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마지막 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하면서 설교도 길어졌고 내용도 많고 좀 벅찬 느낌이 사실 있었지만 돌아보니 참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이제서 하게 됩니다. 우선 16장 말씀을 이제 마치고 나서 전체를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의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요, 복음서를 쓴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우리 삶의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은 많아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쫓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아니면 유대인이라든가 참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6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의 이 부활의 아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넉 달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정말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왔어요. 근데 부활의 아침이 딱 되고 나니까, 오늘 부활절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부활의 아침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돼서 부활의 아침에 다 녹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나셨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의 상황들은 기록에 이제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증인들도 있고요. 첫 번째, 역사적 논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가장 큰 이슈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물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말고 그 전에 로만 카톨릭 그리고 동방 정교회, 모든 어떤 기독교의 뿌리 안에는 2000년의 역사 안에서 항상 논쟁이 됐다는 것. 그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무덤이에요. 예수의 무덤, 예수는 어디에 묻혔느냐? 왜냐하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은요, 예수의 무덤을 찾으려고 했어요. 예수는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많은 사람이 확인했다. 하지만 부활한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어딘가에는 예수의 시신이 묻혀 있다. 그것을 예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숨기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숨겼다.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무덤은 없다는 거죠.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땅에 예수의 시신은 없다. 이것이 2000년 역사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 종교를 창시하는 어떤 수많은 종교들이요, 종교 교주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 땅에 그 신이 내려와서 세상에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만든 종교를 믿는, 다 불교나 이런 게 다 그래요. 그런데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인간들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만들었던 교주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그 교주, 그러니까 종교를 만든 사람의 무덤이 없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무덤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반대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무덤을 찾아다녀요. 우리는 속편하죠. 왜냐하면 예수의 무덤을 찾아봐라. 근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찾고 있지만 못 찾습니다. 없으니까. 이 땅에 예수의 시신이 없으니까. 무덤이 없으니까. 무덤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덤 안에까지 들어갔고요. 여인들도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동굴에 돈이 있는 사람이나 재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동굴을 사요. 거기 자연 동굴이 많으니까 동굴을 사서 거기에 매장을 합니다. 가족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무덤을 사서 거기 가족묘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 무한정 무덤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족묘에 시신을 매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막아놔요.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그래서 쉽게 굴릴 수 없는 돌이나 이런 것들로 입구를 막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들락날락하거나 아무나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큰 돌로 막아요. 그런데 그 돌이 옮겨졌기 때문에 베드로나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기름 향유를 가지고 가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 앞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무덤에 돌을 굴려주지 않으면, 누군가 굴려주지 않으면 예수의 시신을 우리가 시신에 기름을 부을 수 없을 텐데, 이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었고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들이 놀라서 안에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봤고요. 그 옆에 있던 청년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증언을 듣고 증거를 보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증인으로 사는 것과 증언과 증거를 본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보면요, 들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한 번씩 나와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증언을 듣고 증거를 보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은데요,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모두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을 때 거길 들어갔던 사람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들도 몇 사람이 들어갔고요. 베드로도 들어갔고, 그리고 직접 들어가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들었고 증거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증인이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증인이냐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요, 어떤 경우에 증인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재판하거나 이럴 때 결정적으로 그것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선서를 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만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자기의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그 법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밝히는 사람, 그 밝히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자기의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서를 하고, 나의 증언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이 증언이 거짓일 때는 내가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 그러니까 본 사람이 증인이 아니고요, 들은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날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 본 것과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다시 반복하겠지만, 부활의 아침에, 부활 전에, 십자가 전까지는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것을 강조했다면, 부활의 아침 이후에는 예수님의 강조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 전에는 서로 함께하고 연약함을 서로 돕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부활의 아침 이후에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라고 이게 사명을 주세요. 이것이 이 부활 아침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부활이 이후로는 모든 초대교회의 핵심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초대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335로 시작돼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초대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냥 전파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예수님의 기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들,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얼마나 증거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 부활만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봐도요, 제자들이 외치는 것은 부활이었고요,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도 부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성부시대,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의 시대, 성부시대에 대치됐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것이 뭐냐면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우상과 전쟁을 했었다면, 그리고 성자 시대,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이 바리새주의와 전쟁을 하셨다면, 성령 시대, 초대교회 시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던 초대교회에는 그 이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단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까지 2000년 역사에, 교회 역사에 항상 넘어서지 못했던 게 뭐냐면 부활이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당신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여전히 듣고 보고 이런 거에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느냐, 부활이 믿어지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참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은총교회도 참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다 어려워요. 교회만 어렵나요? 사회도 어렵고요. 우리 직장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고, 우리 주변에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참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잘 될 거야 라든가, 아니면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잘 되겠지라든가, 이런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어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소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질병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쟁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어려움이 정말 더 오래 우리 삶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야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이 해결돼야만 내 삶이 좀 편해질 텐데, 내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소망이거든요. 내게 전쟁의 소문이 들릴지라도, 내게 질병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여전히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이라는 건요, 나의 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아니면 기쁨, 그러니까 어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입니다. 소망을 붙잡는 건데,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내게 문제가 내가 건강이 나빠지죠. 그 건강이 이제 좋아질 거야. 약을 먹고 치료를 해서 좋아질 거야. 그러고 나면 내가 다시 안 아픕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문제가 안 생기나요?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와 고통과 눈물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떨 때는 한꺼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면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건져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없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사에 형통합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손을 놨는데도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칩니까?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제한적인 힘들고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묵묵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다 보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정말 영광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이게 소망이거든요. 내 미래는 틀림없이 정말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거다. 이게 소망이에요. 왜 이게 소망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그 고초를 당하신 이유,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 죽음의 그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부활의 아침까지 견디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안 나오지만 병행 구절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누구죠?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굳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셨다가 그 다음날 정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이유가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눈을 감을지라도 부활의 아침에 나는 다시 눈을 뜨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이게 황당하거든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부활은요, 정말 소설도 아니죠. 이건 거의 망상입니다. 망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건 진짜 정신병자들의 집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내가 두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아침이 2000년 전에 첫 열매가 있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두 번째 열매로 내가 다시 태어나리라. 다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신 육신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소망 가운데 부활하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야만 또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영화로운 육신과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정말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지. 그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사건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이 많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을까? 다른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하신 게 있지만, 제일 먼저 참 재밌는 것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하신 채로 만나주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제자들도 있고 저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불경스럽지만 제가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한테 나타났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한테 앞에 나타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하고 너가 남들을 구원하는데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들 그냥 확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쌓여있던 거 확 그냥 쏟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맨 처음으로. 왜일까요? 그건요, 막달라 마리아만이 진정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은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정말 주변에서 다 회피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인데, 7 귀신,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으로 살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살고 있으나, 숨 쉬고 있으나, 밥은 먹고 있으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차라리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를,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람답게 살게 한 겁니다. 비로소 사람으로 살게 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자기 스스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정말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그런 경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모습을 이게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부활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그러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게 증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2가지의 사건을 분명하게 우리가 각인하고 사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지옥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됐다, 이런 고백이 그 인생에서 없는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극단적인 삶의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게 실감이 안 난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는데 무덤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자, 3번째 사건은요, 2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게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마가복음 나와 있는데 어디죠? 누가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 2명과 예수님께 대화를 나눈 그런 과정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병행 구조를 나중에 말씀 다시 보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죽으신 걸 확인하고 나선 뿔뿔이 다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그전에는 구심점,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니까 다들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았는데, 뭔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이제는 구심점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제는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고향을 돌아가서 그 전에 하던 일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이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모습이 변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주고받고 예수님과 에마오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두 명의 제자가 세 명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저저번 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심지어는 5년 전,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왜 내게 깨달음을 주지 못할까요? 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내가 고초를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 라는 얘기를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느냐.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요,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 하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기억해요. 믿는 대로 될줄알다 막 이렇게 막 하면요 그걸 막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그냥 심장에 새겨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막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얘기니까, 힘이 되는 얘기니까. 그런데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이 제자들이 왜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듣고 그 다음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흘려버리니까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냐, 지금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그것이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기억나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미리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고향으로 갈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한다니까요. 왜 못했냐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 교회에서 힘이 되는 얘기, 어려울 때마다 뭔가 좀 의지할 만한 얘기,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좀 나한테 유리한 얘기,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니까 정말 너희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그러니까 맨날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4번째 사건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제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전에는 본을 보이셨어요. 너무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좀 어리석으니까 제자들이 다 부족하니까 본을 보이셨어요. 섬기셨고요, 사랑하셨고 치료하셨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이게 힘을 나눠주셔가지고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그 다음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셨는데 부활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셨냐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야 되고 교회를 떠나야 되고 뭔가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건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이제 정리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뭔가 이렇게 그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흩어질까봐 뭔가 예수님이 뭐 다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행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앞장서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에 안 보이고 사라지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2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하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넋놓고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내가 명령을 할 때 이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이 뭐냐면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 내가 부활했음을 전파하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나 대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라. 그 사명이 뭐다? 부활을 전파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전에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은 꾸지람을 들을 일이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찾아와서는 유일하게 지금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라면 정말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너 왜 내가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다 도망갔어? 베드로 너 왜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어?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 라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없을 테니까 이런 건 교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교회 조직은 이렇게 하고 뭔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가 왜 안 믿었어? 이것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부활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느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못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너가 잘났냐, 못났냐, 직분이 뭐냐, 너가 착하게 살았냐, 성품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너가 왜 거짓말을 했냐, 왜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았느냐, 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가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거 하나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가 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너가 왜 믿질 않았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서운해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도 얘기했고 십자가 진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랬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섭섭하고 이제 꾸지람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되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을 얘기하실 때 칭찬을 하든 아니 꾸짖으시든 그러니까 기뻐하시든 화를 내시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부활을 믿은 사람만 예수의 제자가 되거나 부활을 믿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거나 부활을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맞는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는데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다음 믿지 못하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세요.
때로는 믿지 못하는 자를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독려해 주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고, 부활한 나를 보고 너희가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요,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예수가 우리한테 뭘 줄 것인가,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의 근거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수없이 보고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수없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행동,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의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함의 반대 개념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가 있었다, 예수가 말구에 태어나셨다, 이런 건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수많은 기록에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적 없잖아요. 여기 이순신 장군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봤으면 병원 가세요. 여기는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없지만 사실 그분은 실존했던 사람이고 거북선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의 문제지, 그거는 이순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거는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한 예수를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건 믿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동안 논쟁이었다니까요. 예수의 무덤을 아직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무덤만 찾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예수의 시신만 발견되면, 예수의 뼈조각 하나만 발견되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으려고 했지만 없었습니다. 왜? 당연히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고 아무도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냥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순신을 믿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창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뭘 믿는 사람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세계 3대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다. 석가모니를 믿듯이 예수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사명. 우리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주인이 종에게, 왕이 신하에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 다음에 주가 그 종에게 명령을 내리면요, 그 밑에 있는 종은, 그 신하는, 그 백성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그 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A라는 거를 하라고 했을 때 B를 한 것이 불순종, 명령을 어긴 게 아니고요. A라는 걸 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명령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A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B라는 것을 하는 것이 명령을 어기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명령을 어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사명을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런 전파가 아니고요.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순간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믿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나와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고,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고,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증인으로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증인이 뭐라고요? 공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옳다 그르다, 이것이 사실이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입 닫고 사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보았지만, 들었지만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요,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내가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불리함을 얻을지라도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법적으로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은 반드시 선서를 하고요, 법적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전하는 과정에서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병 고침도 당하고, 병 고침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방언을 말하고, 이게 다 전하면서, 전파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삶의 기적, 어떤 놀라운 일, 악한 일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내가 쓰러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내가 전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얹었을 때 그들이 병 고침을 받고 일어난대요. 어떨 때 그렇게 된다고요? 전파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망했을 때 100일 기도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 너무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딱 한 가지 케이스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한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전파할 때. 뭘 전파할 때?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전파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교회에 나오면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죽은 자들도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황당하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황당무계해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해치는 자들이 독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독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고 내가 손을 얹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고통받는 자가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그래서 표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반드시 사명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지금도 선교사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구조로 굴러가고 우리 은총교회도 그렇고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한 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기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 설명을 못하지만 하여간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이런 생각들을 숱하게 많이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경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명이 뭐냐면 전파할 때예요. 전파할 때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올라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걸쳐서 복음서를 이제 넉 달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거의 설교를 매주 1시간 가까이 설교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복음서는 씨앗이에요. 제 개인적 표현으로 따지면 복음서는 씨앗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씨앗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복음서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으로 받고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고 나면 이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마가복음 이제 봤으니까 나머지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 복음서 중복되지 않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또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사도들의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이런 통해서 초대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의 사건들을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과정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서가 예수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그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단단히 자리 잡지 않으면 씨가 땅에 심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밭에 심긴 게 아니에요. 씨는 땅 속에 심기고 물을 주지 않으면요 영원히 씨입니다. 씨는 씨로 끝나버려요. 말씀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이 말씀들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심겨지면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